오늘은 율법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율법에 대한 말씀들이 나오는데, 이 율법은 구약 전체를 얘기하기도 하지만은 주로 이제 모세오경, 토라라고 해서 모세오경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성경을 율법서다 이런 말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데 이 구원과 관련해서 율법을 보면은 조금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이 구원 사역들과 율법과 관련을 해서 설교를 구속사적으로 여러분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속사적으로 한다니까 이게 또 뭔 말인가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이 설교를 잘 들으시면 그거구나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오늘 설교는 보통 설교는 이 가슴을 향한 설교가 참 많습니다. 근데 오늘 설교는 머리를 향한 설교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좀 논리적인 그런 설교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들으면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집중적으로 듣지 못하면은 놓칠 수가 있어요.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여러분에게 설교 말씀을 드릴 때는 설교를 몇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서 단락을 나눠서 한 부분만 들어도 그 부분에 은혜가 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설교를 준비해서 말씀을 하는데 오늘은 이게 하나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게 하나를 놓치면 다음 게 무슨 내용인지 이게 잘 연결이 안 될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설교를 들어주면 고맙겠다 하고 여러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려면 뭐하고 뭐를 잘해야 되죠? 예수 보고 복습을 해야 애들이 공부를 잘하죠. 맞죠? 그러니까 설교도 예습과 복습을 조금 하는 것도 괜찮아요. 예습이라는 거는 어렵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설교를 이렇게 몽조리 해나가니까 다음 부분은 이거겠다 하는 걸 여러분이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미리라도 좀 읽고 오시면 설교를 듣는데 좀 유익이 있고 또 설교를 듣고 이해가 안 되면 요즘엔 뭐 유튜브에도 다 설교가 뜨고 교회에서도 CD도 이렇게 만들어 드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를 한 번 더 들으시면 이 말씀이었구나. 큰 은혜가 되고 깨우침이 있는 복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설교를 듣고 이 신앙생활에 유익을 얻고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축복으로 채우는 신령한 복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로마 3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시면 이게 의롭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사람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 얘기십니다. 또 갈라디아 3장 16절 앞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구원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 율법을 알고 율법의 행위로 구원에 이른 게 아니다 하는 말입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이제 율법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믿음이 중요한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싶고 율법은 이제 지나간 거고 이제 필요가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결코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선한 거고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거지 필요 없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 로마서 3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잖아요.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붙듦으로 율법을 파기하느냐. 이제 율법이 필요 없으니까 파기시키자 이게. 끝내버리자. 그렇게 되느냐. 그런데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워.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워야 된다. 여러분들 이 로마서는 특별히 1장서부터 8장까지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이 복음에 대한 교리를 집중적으로 말씀을 주신대. 바로 거기 나오는 3장 31절에 나오는 말씀이요. 그럼 율법은 이제 지나간 거니까 없애버려도 되느냐? 그건 아니다 이거요.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워야 된다. 거기에서도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을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 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유대인들이 오해를 해요. 예수님이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한 줄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 이거예요. 그거 아니라 이거예요. 그리고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하게 하려 함이라? 완전. 예수님이 오신 거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하게 왔다. 이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이게요. 문제는 유대인들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율법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문제가 있어요.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에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지만은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됐어요. 그 사람들의 지식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지식을 가지지 못하고 잘못된 지식을 가져버렸다 이거예요. 그리고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율법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알지도 못하고 율법의 핵심인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알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의를 잡아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자기 의를 드러내는 율법을 자기네가 지키는 채 하면서 자기를 뽐내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를 세우는데 율법을 써버렸다 이게. 그래가지고는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 되는 하나님의 의는 버리고 그 율법을 가지고 자기 의를 내세우는 자기를 뽐내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 사용해가지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게 돼버렸다. 잘못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3절 앞에 보면 무엇이든지 그들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유대인들, 특히 유대인들 중에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라는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 종교인들이 가르치는 율법에 대한 말씀은 듣고 그들 행동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마라. 이게. 잘못됐다. 이게. 심지어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이건 화다 이거요. 어떤 화가 있느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이 외식이라는 말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 그들이 율법을 받아서 하나님의 의를 붙들어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해야 되는데 율법을 통해서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 영광 받는데 자기의 의를 세우는 일에 써먹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한다? 그게 외식이에요, 여러분들. 그거 조심해야 돼. 여러분, 우리들도 얼마든지 외식할 수가 있어요. 믿음 없으면도 잘 믿는 척하고 성경은 모르면서도 성경을 잘하는 척도 할 수 있고요. 우리가 기도도 안 하고 기도를 잘하는 척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보통 기도할 땐 그런 일이 드물지만 말이에요. 이렇게 앞에 나와서 대표로 공중기도할 때 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정말 우리 교우가 가지고 있는 문제,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 하나님 들어서 해주셔야 됩니다. 그걸 합쳐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공중기도요. 오늘 예배를 하나님 꼭 받으시도록 우리의 마음의 손도 하려면서 기도하는 게 그게 공중기도요. 그런데 잘못하면 말입니다. 어쩌다 한번 나와서 대표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교우들이 내가 기도를 잘해야 된다는 소리를 들어야 되겠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준비해서 내가 기도를 교우들이 잘한다는 소리를 들어야지.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게 하나님의 의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자기 의를 내세워서 그게 기도의 본질을 잃어버린 외식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습지도 않아요. 사람이 얼마든지 외식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 의를 내놓고 하나님 영광 내 의 영광 드러내는 일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제가 몸이 아파서 산에 가서 기도를 매일 부지런히 했어요.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루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산속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제가 큰 목소리로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저게 어떤 사람이 남자가 기도하는데 정말 크게 열심히 기도한다 이런 소리 듣겠지. 이런 싶은 생각이 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고 그 주위에서 그냥 그 기도하는 사람들보다 내가 으뜸이다. 내가 기도 잘한다. 이걸 뽐내기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하더라고. 여러분 그게 외식이요. 다른 게 외식이 아니고. 그걸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의를 세우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의 율법을 써먹었다 이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었다 이거예요. 또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말씀은 듣지만 본받지 말라 이거예요. 이 사람들은 외식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뜻을 찾지 않고 자기 뜻을 찾고 자기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니까 오히려 천국문을 닫아놓고 자기들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초대교회 때 이 유대인들이 교회 안에 돌아와서도 또 문제를 많이 일으켜요. 말썽을 부려요. 사도행전 15장 1절과 2절 앞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이거는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 유명한 교회죠. 우리 기독교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예요.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라는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교회 유대로부터 사람들이 내려왔어요.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 돌아왔는데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교회 안에 돌아가지고는 이 사람들이 그 안디옥 교회를 찾아와서는 형제들을 가르치되 모세의 법대로,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이렇게 됐어요. 예수 믿어 구원받는 건데 이 사람들이 내려와서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율법을 지켜야 돼. 율법에 할례를 받으라고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아.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을 보면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하고 거기 가르치는 바나바가 깜짝 놀라. 이게 뭔 소리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지. 무슨 놈의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했고, 이게 정신없는 소리들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다툼이 생겼다는 거야. 영적인 다툼이 생기고, 그리고 분쟁이 생겨서 변론하기 시작을 했다 이거예요. 초대교회 때 이게 너무 심했어요, 여러분들. 심지어 유대인들이 교회 각 교회마다 돌아와서 얼마나 극성을 부렸는지 말이에요. 오죽하면 갈라디아서 1장 7절과 8절에 보면은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이랬어요.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 나를 위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 믿으면 죄 용서받아 구원받는데 이게 복음의 핵심인데, 이것을 내려놓고 무슨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상대대로 하나님 믿은 거야. 우리는 하나님보다 율법을 받은 거야. 우리가 우선순위고 우리가 다 더 잘 알지. 뭐 이러면서 이방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기뻐가지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이게. 그러니까 복음을 교란하는 거다, 이게. 그리고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우리나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아라, 이렇게 됐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세상에 무슨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하니까 이 구원받을 사람들을 교란시켜서 믿음을 실족해가지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거니까 저주받아라,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또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로마서 3장 9절부터 12절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요. 너희는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좀 낫냐? 그 사람들보다? 결코 아니라. 우리는 그럼 좀 낫냐? 물어보는데 아니라. 예. 그리고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다. 죄 없는 사람 나오라,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지만은 죄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로 죄 용서받아 구원이든 구원받는 죄인들이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거예요. 죄 없는 사람 나오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옛날에 복음을 전할 때 좀 극단적으로 전하는 게 있어요. 당신 죄 있지? 죄 있으면 멸망이야.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예수 천당 불신지옥. 막 이렇게 사람들이 화를 내요. 화를 내. 다짜고짜 사람 붙들고 낯선 사람이 죄인이지 하는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죄인인 거는 다 알지요. 그래서 저는 바꿨어. 그렇게 안 하고, 참 세상에 죄가 많아요. 세상 살다 보니 저도 죄 짓고 그러는데 선생님도 죄가 있죠. 그러면 그렇다고 그래요. 좀 그렇게 부드럽게 하지. 예. 당신 죄 있자면 좋아할 사람이 누구 있겠어. 여러분들 딱 하나씩 불러놓고 당신 죄 있지, 죄 있지. 회개 안 하면 구원받지. 이래 놓으면 계룡장로 이단이라는 소리 올 거예요. 예.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로마 3장 20절 뒤를 보면 율법으로는 죄라를 깨달음이니라. 이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얘기는 너 율법대로 사냐? 율법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너 이 말씀대로 살아? 그럼 너 왜 죄져?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신다 이거요. 그리고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세상에 죄 있으면 벌 받아야 안 받아? 그러니 우리가 죄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그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 이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믿는 사람들은 그 죄가 용서받아서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자들이 죄 용서받아서 구원받아 영생 얻는 사람으로 바꿔놓으셨다 이거야. 하나님의 사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의 복을 받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0절 뒤를 보면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우리가 죄 때문에 받아야 될 벌을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그 벌을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었은즉 우리가 하나님께 죄져서 원수 노릇했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가 화목의 손길을 내놓으셨다. 이게.
그래서 나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믿기만 하면 이 원수된 자들의 죄가 용서받아서 구원 얻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됐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화목된 자로서 더욱 그와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도 다시 살아나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난다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서 구원받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된다. 그래. 내가 죄인인지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나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걸 믿으면 정말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 내 죄 용서받아 구원받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된다. 멸망받을 자가 영생복을 받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된다. 지옥 갈 사람들이 천국 가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율법에 뭐가 됐나?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게 됐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고 다 뭐하리라? 여러분, 누구를 통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율법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냐가 다 이루리라. 바로 예수님 통해 이루어진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쓰인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붙들고 말씀을 통했는데 자기 얘기를 했어. 구약에서 말씀하는 자기 얘기를 자세하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있는 이 성경에 있는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예수님께 초점이 돼가지고 말씀을 자세히 설명을 주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 39절 뒤를 보면 성경이, 이거는 옛날 구약 성경이요, 신약 성경이 이루어지기 전이니까 구약 성경, 결국 율법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이 구약에 나 있는 모든 말씀은 누구를 증언하는 거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누구로부터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으로부터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1장 1절 2절 앞에 보면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얘기는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느니라. 그걸 다 총합해서 이제는 마지막에 누구를 통해 말씀하셨다?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셨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 누가 됐다? 육신이 됐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게 하나님 말씀이고 예수님 삶을 통해 다 보여지는 게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초점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예수님 통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이 결과는 예수님에게 우리가 답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약속들이고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것, 그 이루어진 게 기록된 게 신약 성경이다. 그래서 구약은 예수님에 대한 약속과 신약은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성취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주인공은 예수님이요. 모든 성경의 핵심에는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을 볼 때도 누구를 보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서 봐야 돼. 구약 성경을 통해 우린 예수님을 발견해야 돼. 예를 들어서 창세기 우리 1장에 보면, 3장에 보면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잖아요. 그 죄 문제가 누굴 통해 해결돼? 예수님 통해 구원받. 그 사람들은 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니까 에덴 동산으로 쫓겨갔지만은 우리는 우리의 하늘나라 낙원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 들어가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 통해 모든 길이 이루어지고 예수님 통해 이루어진 거예요.
율법의 1.1획도 이게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 통해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요한복음 19장 29절 들어 30절에 보면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수초에 메어 예수 입에 대니 이런 말씀입니다. 이거는 예수님 십자가에 마지막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고통스러워하는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신 포도주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 입에다 댔다 이거요. 그리고는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약속을 다 이루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마지막 소리 지르고 돌아가시게 됐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이 누구를 통해 다 이루어졌다? 예수님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믿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앞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길이요, 우리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는 진리요, 우리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1절에 보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냐.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건축자인 줄 알았어. 그러나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예수님을 버려버렸어. 그러나 오늘 우리는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길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 얻게 되니까 우리의 집에 머릿돌이 된 게 우리 예수님이었다. 로마 3장 23절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해 주시려는데 죄 문제 때문에 구원받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게 돌아간 우리 죄 용서하는 속량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에 값없이 의롭다 하심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믿기만 하면 그 은혜로 값도 치르지도 않고, 그리고 우리는 구원 얻는 사람이 되어지게 됐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께 선물을 받을 때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고 예수님 나를 위해 돌아가신 게 다 믿어지게 되고 그 십자가를 통해 다 죄 용서 받아서 멸망받을 자가 영생받기로 바꾸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줄로 믿어지고 지옥 갈 영혼들이 천국 가서 그 낙원에서 영광 누리는 줄로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9절과 10절입니다. 이 뜻의 비밀은, 이게 원래 이렇게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뜻의 비밀은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제 우리에게 알려졌다 이거예요. 그리고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천 경륜에 의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기쁘게 미리 다 예정해 놓으신 거라 이게. 그리고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통해서 다 길이 열려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도록,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나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믿는 사람들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다 죄 용서받아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 앞에 보면 내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해 주니까 나한테는 예수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받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멸망받을 자가 아니라 영생복을 받는 사람이요, 지옥 갈 자가 아니라 천국 가는 사람으로 굳게 믿고 예수님을 자랑하며 사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방하는 영혼들입니다. 주님이 불러주셔서
신령한 복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알아보고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 죄 용서받아 구원받아 천국 백성 삼아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믿음 꽉 잡고 예수님 자랑하며 승리의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